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간증 듣고 말씀을 저걸로 대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시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참 저희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남자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진 분들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근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저분보다 힘들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 그럼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고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약한 중에 주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 힘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힘이 빠져요. 하지만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배우자를 향한 기도 제목,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 할 때는 긴장이 되어지고 또 애를 쓰지만 되는 것이 없죠. 사실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다 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그 인생은 가장 강한 인생, 가장 강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인생들은 내가 힘을 쓰는 만큼 하나님은 힘을 빼시고,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지워져요. 하지만 내가 지워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비한 능력,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60평생 강하고 힘이 있을 때, 물론 그때도 헌신하고 수고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언급하셨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인물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일까요? 스티브 잡스일까요? 아니면은 이건희 회장일까요? 아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네로라 하는 수많은 인물들, 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과거로 돌아가자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세종대왕이 있을 것이에요. 아마 다른 나라로 따지자면은 아마 수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사람들은 화려한 외모와 화려한 직장, 많은 돈, 명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가, 얼마나 더 큰 일을,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등급을 매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 달랐어요.
먼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선포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 예, 광야죠.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성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어요. 사막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설교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결국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능력이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명언들을 보면은 누가 말했다, 누가 말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말 나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명언들, 굉장히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기록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용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광야에서 하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 외에 다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할 뿐이었어요. 그의 선포를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되죠. 첫 번째가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는 것이 아니죠.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저주의 입술에서 이제 내가 축복의 입술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다시 말 안 할게요 하고 나가서 동일하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나아가 이제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해를 가하고 남들을 아프게 하던 삶을 살아냈다면 회개란 이젠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남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회개가 아니요,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도 아니요, 회개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방향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에요. 회개하여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후회하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깨달았으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에는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기도하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기도해야지라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영성은 회복되지 않아요. 언제 회복돼요? 기도할 때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라는 결단과 마음 갖는 거 귀하죠. 하지만 열매는 나올 때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것을 성경은 회개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젠 그 자리에 나아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자, 따라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까? 바로 예수님,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돌이키면,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 동일하게 천국을
누구와 빗대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회개해라, 예수가 가까이 오셨다. 지금 이 동일한 표현을 천국이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천국이란 공간의 개념도 아니요, 장소의 개념도 아니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는 삶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은 천국으로 화합니다. 주 예수 모신 곳 가운데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언제 주어진다? 회개할 때. 회개하여 예수를 내 안에 모시기로 결단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예수가 임하시는 내 마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최근에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사울은 결국 지옥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보다 괴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싸우는 자보다 고통스러운 자가 없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살아내므로 이미 지옥을 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더 질투할 수 있는,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요나단의 경우는 동일한 인물 다윗을 보면서도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를 심히 좋아했대요. 그를 기뻐했대요. 그를 사랑했대요. 같은 사람을 보지만 누군가는 미워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사랑해요. 누가 행복할까? 누가 천국을 누리는 삶인가? 단 하나의 차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임한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심령이 됐을 때 요나단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질투심이 일어날 때마다, 억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돌이키는 것, 이것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떡밥을 던져요. 나는 떡밥을 던졌고 넌 그것을 물어버린 것이에요. 물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되는 것이에요. 물었지만 뱉으면요,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를 또 살 거예요. 교회도 올 것이고 가족들과도 만날 것입니다. 동일한 유혹과 미혹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해 올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를 축복하고, 다시금 그에 대한 좋은 부분을 보고, 다시금 그에게 선한 말을 함으로써 내가 악한 원수 마귀의 그 계략에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세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9년 살았거든요.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 천국 아니에요. 저 처음에 여기 서산 올 때 서산 천국 같대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축복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어디서나 복을 받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디서나 잘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궁궐에 있다 해도, 내가 아무리 선진국에 있다 해도, 내가 아무리 화려한 남들이 흠모하는 인생을 살아낸다 해도 주님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우리 유장로님 간증 들었잖아요. 이분이 행복할까 우리가 행복할까? 제가 봤을 땐 저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분의 눈빛을 보고 저분의 언어를 들어보고 저분의 마음이 오늘 이 간증문 형태니까 지극히 절제되었을 뿐 저분의 심장은 지금 타오르고 있어요.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으로 불타오른다고요. 다음 주면 또 항암 치료 들어가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하지만 저분은 우리 위해 기도해요. 왜? 저분은 천국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때로는 사는 게 버겁다 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결혼한 뒤로, 아니 제가 태어난 뒤로 지금이 가장 안정돼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물질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안정됐어요. 그런데도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하면 지금이냐? 아니에요. 저 미국에서 1200불 받으면서 살 때, 1200불 받는데 아파트값 1100불 내면서 살 때, 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왠 줄 알아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기댈 사람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때를 추억해요. 왠 줄 알아요? 그때만큼 가슴 벅찬 때가 없었어요. 그때만큼 행복했을 때가 없었어요. 그때만큼 사랑이 많을 때가 없었어요. 그때만큼 풍성할 때가 없었어요. 그때만큼 하나님의 생생하신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때가 없었어요. 가장 행복했던 때는 예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보다 잘 살아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여러분 축복해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예전보다 훨씬 나은 환경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보다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냐고요? 진짜 여러분 과거에 개고생할 때보다 지금은 개고생은 안 하잖아요. 예전에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기적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하루 3끼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회개는 죽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질 때 천국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 세상은 끊임없이 더 풍족함과 풍요로움을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최소한의,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복, 물질의 복, 또 인간 관계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냐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말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더 남들보다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일까? 정말 내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해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며 살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박해받고 집에서도 혼자 교회 다닌다고 막 눈칫밥 보고 다니고, 정말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는 화려한 모습도 없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들 다 실패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정말 건강도 잃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분들 보면은 살아있어요. 행복해요. 왜 그래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 사실 때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안 하시네, 기도 응답을 하시네 안 하시네를 가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화려한 게 없어요. 설교도 투박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드레스 코드를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참 소박하죠. 가진 것 없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광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광야고, 어떤 주어진 타이틀도 없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지만 이 사람은 때문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사람에게 의지도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신경 안 써요. 주님밖에 없어요. 남들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박수 치시면 돼요. 그게 이 사람의 전부라고요. 순전한 신앙,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게 될까 싶죠. 광야 교회,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말씀도 그냥 그래요. 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던 사람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서는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싶은 간절함이 나타난 것은 화려한 언변도 아니었어요. 화려한 외모도 아니었어요. 배경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간증 속에 우리 장로님 60년 동안 그 신앙생활 하실 때 뭐 기도 안 했겠어요? 하지만 이젠 그 사기, 암 이것도 다 퍼져서 살 수 있는 소망마저 끊어졌을 때, 아까는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그 기도는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없죠. 그 비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명 내어 걸고 제발 한 번만 기회 달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통의 고백,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고백, 그건 60년의 기도를 다 응축해도 담을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아름다운 기도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부르셨고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국 무슨 싸움이냐? 내 마음의 싸움.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간절함의 영성이, 주님밖에 없는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인해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고 사울의 인생이 아닌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축복의 샘플링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